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번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약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다 같이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나 흥미롭죠? 네, 벌써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서 아멘만 나옵니다. 근데 이 당장 설교하는 목사인 저는 순염소가 몇 마리인가, 순양이 몇 마리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헛갈리고 그래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 본문 안에도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관계하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양이든 소든 소제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렇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오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조금 역시 그 번제든 여러 가지 절기에 관한 말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만 잘 파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은 크게 1절에서 11절까지 두 가지 절기라 그럴까 어떤 특정한 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나팔일이에요. 나팔절. 그 다음이 속죄절 혹은 속죄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나팔절을 볼게요. 나팔절 그러면 뭐 일단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예. 부탁이 있는데 마음에 맞죠? 그러면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고개를 흔들든지 어떻게 좀 저를 도와주세요. 마스크 끼고 계셔서 조금 제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아멘까지 하실 건 없고, 자, 어쨌든 아멘 하시면 더 감사하지만, 자, 나팔절이니까 나팔 불어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는 7월 1일 날, 그죠? 7째 달 첫 번째 날이니까 7월 1일인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이날 나팔을 불라 그러셨을까? 7월 1일은 우리는 7월 1일 그러면 이제 그 7월 1일을 생각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날이 1월 1일이에요. 새해 정월 초하루예요. 그런데 헷갈리지 마세요. 실제로 이때에는 유대 사람들, 유대 나라에서는 우리식으로 하면 8월이나 9월이나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9월, 10월에 그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성경상으로는 7월 1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그날 나팔을 불어라. 주로 이제 동물의 뼈를 가지고 만든 나팔인데 몇 번 불렀을까요? 그럼 뭐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그죠?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주경학자들은 나팔 전날 나팔을 100번 정도 불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예. 그 당시만 해도 뭐 문화나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그것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100번이나 들렸을 때에 그들은 이제 한 해가 시작됐구나. 이제 이 한 해를 어떤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팔절 100번을 불렀다고 하는 그 나팔을 불게 하신 것은 뭘까? 새해 첫날에 너가 무엇을 시작하는 날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새롭게 시작할 때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참 개성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는 때 당신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적용을 해보면 나한테 여러분 한 분한테 요한아 너 지금 뭘 하려는구나. 그러면 나랑 상의하자. 나한테 좀 물어봐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님 해도 좋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요? 나팔절은 그거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143편 8절을 볼까요? 화면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시편의 기자는 이제 저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저게 뭐를 나타내는 걸까요? 저 기도를 듣고 있는 하나님은 저 기도를 한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네가 나한테 물어보는구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루를 내가 어떻게 시작할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나한테 물어보는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성경의 정신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만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민수기 29장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나팔절 얘기를 하시면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 나랑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같이 상의하자는 거예요. 여기 시인은 그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 교회에 다니는 믿음은 세상에는 없는 스토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스토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못 들어서 없을 수도 있고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기쁨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우리는 다른 게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도 하나님과 눈치 보고,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눈치 보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아이, 목사님 뭐 스시집에 들어가서 1, 2, 3 메뉴 중에서 뭐 기도하고서 우리가 1번 하나님 이거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는 하잖아요. 내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이 식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그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70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거를 70년 내내 때로는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회개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하다가 70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시키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 띵동해서 문 열었는데 아는 사람이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모르면 나인 완환하는 거지.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을 초등학교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하루 종일의 삶 속에 그 초등학교적인 태도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신앙도 식어지고 세상에 큰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그냥 맨날 지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세상에 공유하지 않고 세상에 모르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스토리를.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본 사람들이 기록해놨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알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믿잖아요. 명량해전에서 믿잖아요. 봤어요?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도 믿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글을 써놨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줘요? 물론 그 믿음은 다른 것이 또 있지만, 일단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는 느껴지는 거예요. 매일 가서 환자들 고쳐주고, 정신 빠진 사람들 와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밤새 고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시고, 다시 또 화가 나고 귀를 자르니까 귀를 딱 붙이시면서 그러지 마라. 칼로 쓰는 사람 칼로 망한다. 이거 왼편을 내면 오른편을 내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분.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분이 걸어가신 그의 족적을 보니까 그분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야, 이분이 진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가운데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분을 하루에 시작할 때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한 창조주시니까 의존하는 거, 그게 나팔절이지 뭐겠어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나팔 불 수도 없는 거고, 그 나팔 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의미는 너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한 달을 시작할 때, 1년을 시작할 때 나를 기억하라.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팔 부는 게 말입니다.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신약에 나오겠죠. 왜냐하면 아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마음을 가지셨던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과 언어와 모습이 다르니까
그때는 자동차 안 타고 다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가나안 땅에 자동차 타고 다녔어요? 전기차 타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전기차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 혹은 앞으로 뭐 별일이 더 있겠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공히 같은 하나님이 같은 것을 원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나팔절이 오늘날 와서 뭐겠어요? 그 당시에는 7월 1일 날 새해 첫날 새로운 시작할 때 나팔을 불므로써 너희가 모든 삶의 첫 출발을 나와 함께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나팔절이 그럼 뭔가 또 새로운 거여야 되잖아요. 원리상은 새로운 거여야 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출발할 때 그게 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성도들은 요 신학을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셔서 내 죄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근데 내내 일생 내내 그것만 생각해. 그 구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곳으로 못 든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봐봐, 아무 감동이 없지. 왜냐하면 그 생각 안 했으니까.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서 내 남은 생에, 그것도 8, 90년,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8, 90년 사는 삶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약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응? 이거 항체 생겨가지고 접종 받았지만 이게 어떻게 영원하겠어요? 언젠가 또 다 내년에 또 맞을지도 모르지 뭐. 그런데 나팔을 부는 순간에 홀연히 다 죽은 자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자, 몇 번, 골백 번 더 얘기하면 잘 들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이거는 썩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셨잖아요. 우리 처음에 아담 만드실 때 그 코에서 생기를, 다른 피조물들은 안 그렇게 하셨어. 사람만 유독히 하나님이 위험한 일을 하신 거죠. 그 푸뇨마를 넣으신 거예요. 히브리 말로 코에 생기가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기 시애틀 다운타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별로야, 시애틀. 시카고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에이. 그 얼마나 높은 그 스카이스크레이퍼스, 마천루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이 진짜. 왜냐하면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우리들이 감기에만 걸리면 그냥 목사님 나 교회 못 나요, 집에서 꿈꿔. 이런 우리 존재들이 어떻게 그걸 만들죠? 어떻게 또 화성에 또 가는지 몰라, 마을스인가? 화성에 간다면서 요새. 양발도 제대로 양말 그릇에 못 넣는 주제들이 어떻게 마스까지 가는지 몰라요. 참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예요. 이상할 수밖에. 특이할 수밖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스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세상을.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겠어요. 제가 한번 오래전에 설교했으니까 지금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긴 하지만 내가 너보다 높고 너보다 더 잘 살고 우리 집이 더 비싸고 뭐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해죠. 네. 또 약간의 그런 차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는 집이 비싼 집에 사는구나. 너는 좋은 학교를 나왔구나. 그런 우리의 이제 어떤 서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차이를 인식하시고 그렇게 표현하실까?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하나님 하늘에서 대기권 정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거랑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저기 대기권 바깥에 우주는 갈 것도 없고 대기권 가기 전에 그 대기권 지나려면 뭐가 파장이 많잖아요. 바로 그 전에 지구가 보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려다보면은 60만 불짜리가 좀 더 높고 40만 불짜리 집 낮고 그래요? 네? 60만 불짜리 집하고 시카고에 있는 다운타운에 그 높은 집 그게 다 똑같아요. 그냥 다 민자야.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광대하신 분이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해야지. 진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 지금 현재 이 문제, 다음 달에 뭘 해야 되고, 우리가 7K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 기도 제목들이 있더구만요. 그 기도 제목들은 우리한테는 절실하고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되면 그냥 기뻐서 좋아서도 죽을 것 같고 안 돼서 죽을 것 같고 우리는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다 죽을 것 같고 그 하나님이 그런데 그 문제를 보실 때 그게 문제이겠는가 하는 확신을 갖는 게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안에 두 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믿는지, 여러분이 진짜 그 하나님 믿는지. 두 번째, 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잘 못 믿는지.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오늘 그게 여러분 안에 고민이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우리는 몸은 썩지만 영혼은 올라가는데 그러면 지금 죽은 분들 요거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어떤 말을 해야 되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 안에서 정통이고 온전한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이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어. 그럼 이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가 있는가? 이거를 표현을 이제 낙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어떤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예비소 혹은 이제 좀 더 그냥 이런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그 영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심판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영혼, 지옥에 갈 영혼,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영혼한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히시는 거예요. 천당에 가서 지금 이 모양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천상의 몸을 입게 된다. 그리고 나서 들어보세요. 다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 오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나팔절 이스라엘 땅에서 100번 불어도 아까 우리가 함께 공감했듯이 되게 시끄러웠을 것이고 좋았을 것인데 예수님 오실 때에도 그 나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뭔 소리예요. 영혼에 하나님이 부활의 몸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스토리예요. 여러분은 그걸 갖고 있는지요? 갖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맞아요.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고요? 그 구원의 내용은 이거지. 두 개죠. 크게 하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이 나와 매 순간 나를 가이드 하신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1번. 두 번째, 내가 이 땅에서 그렇다고 해서 안 죽을 수는 없다.
안 죽어요? 안 죽었으면 좋겠죠? 죽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 내 영혼이 있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들이 다 그분이 보내신 그 심판 앞에 서서 판결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여러분 좀 많이 묵상하고 성경도 읽고 그거를 내 마음속에 영적 지식으로 자꾸 내 속에 체득을 시켜야 돼요. 그게 없으면 자꾸 이제 우리 삶의 문제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맨날 옛날하고 똑같이 그냥 괴로워하고 뭐 똑같이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스토리를 더욱더 자꾸 이게 consolidate, 강화시켜야 돼요. 바른 믿음의 지식을 내 속에 강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항체가 있는 거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걔가 들어와도 여기가 있기 때문에 걔가 튕겨나가는 거겠죠?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의 믿음의 스토리가 견고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금방 돌아올 수가 있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죽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는가? 이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안 하는 사람. 죽은 사람.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가 속죄일. 아까는 나팔절 얘기했고 이제 속죄일이 두 개 중에 나머지인데 속죄일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 그랬으니까 7월 1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7월 1일은 새해고 나팔을 불어 나팔절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셨고 두 번째는 7월 10일 날 너희들은 대속죄일을 가져서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성막 내가 너희들한테 만들라고 한 성막에는 두 칸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성막이 첫째 칸이 있고 둘째 칸이 있는데 첫째 칸은 성소고 두 번째 칸은 더 안쪽에 있는 거는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한 사람만 딱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대제사장이고 언제 들어가느냐? 7월 10일 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날, 다른 날 대제사장이라도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속죄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럼 왜 만들었는가? 그전에도 이 속죄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맨날 들이대면서요. 상 번제 아침엔 요거 갔다 오고 오후에 이거 갖고 오고 그거를 에브리데이 하고 그거 기억나시죠? 어렴풋하게 기억나시죠? 아무튼 그런저런 제사를 드렸었잖아요. 그 많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많은 죄에 대한 속죄를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속죄하셨는데 어째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날을 만드셨는가? 그 사이에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죄 저런 죄를 다 와서 고하고 했으나 내가 볼 때 너희들이 숨긴 죄가 있더라. 너희들이 모르고서 지가 죄를 져놓고는 모르는 죄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일괄적으로 다 완전하게 내가 깨끗하게 해주고 싶다. 그날을 속죄일로 잡고 싶고 그날은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 가만히 있고 제사장 중에 제일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지성소에서 하되 걔가 들어올 때는 허리에다가 방울을 차게 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거기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이 난 건 줄 알고 이 딸랑이를 달게 하는 것까지 했던 속죄일.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절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무슨 관점을 가지려고 하냐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속죄일 날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해라 이랬어요.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금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진짜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fasting을 하든지 아니면 repentance를 하든지 그런 것을 문자적으로 의미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깊은, 같은 선상에 있지만 실제 우리 더 마음 깊은, 더 갈 수가 없는 우리 마음에 깊이가 있다고 할 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거는 뭘까?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는 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뭐라고요? 자기 부인. self-denial. 자기를. 그 예수님께서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스토리 좀 아까 얘기했는데 그 믿음의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언어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우리는 항상 그거를 곱씹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나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일단 모르겠어요. 더 똑똑하신 목사님들은 더 어떻게 설교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억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안 되지, 잘.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기 억제 혹은 자기 부인을 죽는 날까지 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면 100점 만점이라 그러면 100점 맞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맨날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인들 다 죄다 20점, 30점 맞지는 않아요. 제 말이 들리세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가운데 이게 제 표현이에요. 70점도 맞는 사람이 있고 90점도 맞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20점짜리하고 70점, 90점짜리는 어떤 차이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해온 저로서 어떻게 답할 수 있냐면 70, 80, 90은 이 세상에서 훨씬 자유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깊이가 깊어요. 근데 20점짜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으로 금방 돌아가시는 분들이죠. 누가복음 19장 13절로 14절 보세요. 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심정 가운데 있을 걸 제 나름대로 추측해요. 이제 제가 진짜 보따리를 풀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부인 20점짜리에서 자기 부인 7, 80점 제 논리를 따라온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어떻게 어떤 사람은 80점까지 맞을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90점도 될 수 있겠죠. 그거는 제가 성경을 전체를 볼 때 그거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왜 잘 안 되냐면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지식이 있어. 세상 저 산 너머에 뭐가 있는 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세상 너머에 뭔지 몰라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아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맞죠?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어느 날 상당히 짜증스러워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참 그것이 저는 동감이 돼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징그러운 죄인이에요. 근데 그게 싫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정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근데 살고는 싶어요. 죽고는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십자가의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 도전은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러한 영혼의 변화가 된 것을 제일 싫어하고 그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인데 뭐 하나님 그럼 나 왜 만들었어?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우리가 잘 신앙하는 우리들한테도 간혹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이. 지금 내 말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날은 갑자기 내가 막 진짜 몰아치는 막 정욕이 몰아치는 거예요. 자기가 느껴요. 막 감당할 수 없어요.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깊고 막 세상이 내가 그동안 너무나 손해보고 살았다는 생각 같은 거 이 모든 것이 짬뽕이 돼서 막 닥쳐와요. 예.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상처가 많으실까. 우리 하나님 78억이 다 그럴 테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결론, 속죄의 일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거 남아있는 죄까지 쌍그리 다 이걸 어떻게 제거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방법은 뭐 있어도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딱 한 사람만 정해진 날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영원한 딱 한 번 영원히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하나님 없이 내 거니까 내 쾌락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욕망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남아있거든.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목표는 뭐예요? 우리는 70점, 80점 제가 보기에 조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점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사님이 100점짜리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 10점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곧 고난주간이 오고 다 레퍼토리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올해의 그날은 작년의 그날은 지나갔으니까 올해의 그날은 정말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해야 될까? 예. 그렇게 더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디나이얼이 있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서 다 읽어보세요. 결국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 난 내 마음대로 내가 산다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짧게. 그 다음에 우리의 숙제가 뭐냐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내 생을 인조할 수 있게 되는가? 이거 터득해야 되죠. 그죠? 이건 각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걸 알려주세요. 가장 단순한 답은 뭘 열심히 했는데 내 마음, 컨션스,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하세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전제 하에서 그때 뭘 사고 싶은데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면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이아가 막 내 눈알만한 다이아도 괜찮아요. 그때는.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세상의 여러 문제에 지쳐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힘이 되지 못하는 나의 삶이었구나 깨닫고 오늘 나의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금 나의 영원한 하나님, 고독할 수밖에 없는, 나 혼자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는 주님의 손을 다시 붙들기를 원하는 귀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